시편 91편, 아마 많은 분들이 위로와 힘을 얻는 구절일 텐데요. 정말 강력한 보호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죠. 근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아주 오래전 초대교회 신학자들, 우리가 교부들이라고 부르는 분들은 이 시편을 과연 어떻게 이해했을까 하고요. 오늘은 바로 그분들의 지혜를 따라서 시편 91편이 가진 진짜 영적인 깊이가 뭔지 한번 같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시편의 첫 구절부터 한번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호 속에 사는 이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에 머무는 이는. 와, 정말 장엄하지 않나요? 보호, 그리고 그늘. 이 단어들만 들어도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죠. 교부들은요, 이걸 그냥 멋진 시적인 표현으로만 보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본질을 보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진리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교부들이 생각한 피난처는 대체 뭘까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것처럼 막 두꺼운 성벽으로 둘러싸인 그런 물리적인 장소였을까요? 교부들의 생각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같은 교부들은요, 이 피난처를 어떤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현실, 내면의 평온함 같은 거죠. 예를 들면 폭풍우 속에서 안전한 항구에 배를 대는 게 아니라 아예 폭풍우 자체를 잠잠하게 만드는 내면의 힘을 갖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평온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정말 놀라운 통찰을 보여주는데요. 이 피난처라는 개념을 예수 그리스도와 딱 연결시켜 버립니다. 이 인용문을 한번 보세요. 그분 자신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셨다. 와,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안전한 공간이라는 거죠. 인간으로는 우리와 똑같이 함께 계시고 신으로는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시는 분. 바로 이게 교부들이 성경을 보는 핵심적인 렌즈, 즉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 해석하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시편 91편이 대단한 게 그냥 내가 널 지켜줄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주칠 위협들을 아주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쫙 나열하거든요. 뭐 역병이다, 사자다, 독사다, 이름만 들어도 무섭잖아요. 그럼 교부들은 이 으스스란 목록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그들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위협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진짜 적을 봤습니다. 이 13절을 보면 정말 대단하죠? 네가 사자와 독사를 짓밟고 힘센 사자와 용을 짓누르리라. 아니, 우리가 무슨 헤라클레스도 아니고 어떻게 사자랑 독사를 짓밟겠어요? 그쵸? 문자 그대로만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교부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맹수들은 그냥 동물이 아니라 우리 삶에 닥치는 훨씬 더 교활하고 위험한 영적인 공격들을 상징한다고 본 거죠. 여기서 아우구스티누스의 해석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나쁜 것들이라고 하지 않고 사자와 독사를 딱 구분해서 설명하거든요. 보세요. 사자는 어때요? 막 으르렁거리면서 대놓고 달려들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명백한 악, 박해나 큰 재난 같은 걸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독사는요? 조용히 스르륵 다가와서 발목을 확 물어버리죠. 이건 바로 우리도 모르게 스며드는 은밀한 유혹, 거짓말 같은 걸 의미하는 거고요. 정말 악의 두 가지 얼굴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 거죠. 사냥꾼의 덫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이것도 정말 의미심장해요. 히에로니무스라는 교부는 이걸 뭐라고 해석했냐면 우리 영혼을 사로잡으려고 악마가 여기저기 설치해 놓은 교묘하고 아주 다양한 함정들이라고 봤어요.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하고 발목을 잡히는 그런 유혹들. 정말 날카로운 비유죠. 자, 이렇게 위협들이 뭔지 알았으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보호를 받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시편은 여기서 아주 특별한 보디가드들을 등장시킵니다.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를 지키는 존재들이에요. 네, 바로 천사들입니다. 그분께서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와, 교부들은 이 구절을 읽고 거의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의 안전이 그냥 운이 좋아서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고 아주 체계적인 계획이라는 뜻이니까요. 테오도레투스 같은 교부들의 해석을 보면요. 이 천사들의 임무가 거의 완벽한 경호 시스템이에요.
자, 1단계, 하나님이 직접 명령을 내리십니다. 2단계, 천사들은 모든 길에서, 그러니까 우리 삶에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딱 붙어서 지켜주고요. 마지막 3단계, 혹시라도 우리가 둘부리에 걸려 넘어지려고 하면 손으로 딱 받쳐서 들어 올려주기까지 한대요. 이보다 더 완벽하고 철저한 보호가 또 있을까요?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까지 완벽한 보호, 이거 혹시 공짜일까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주어지는 걸까요? 교부들의 대답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아니요. 이 엄청난 보호는 그냥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깊은 관계 안에서 완성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도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거죠. 시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약속을 받는 조건이랄까? 방법이 나와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으로 꽉 붙잡는 것. 둘째, 그분의 이름을 아는 것. 그리고 셋째, 힘들 때 그분을 부르는 것. 바로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이 약속에 참여하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인 셈이죠. 여기서 특히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그냥 그 이름 알아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히에로니무스는 이걸 아주 깊고 개인적인 관계로 설명했는데요. 우리가 정말 친한 친구 이름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친구의 모든 걸 알듯이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신뢰의 관계. 바로 그겁니다. 오리게네스의 이 말이 지금까지 한 얘기를 전부 깔끔하게 정의해 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 영혼 안에 그분이 계시다는 걸 확인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딱 떨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순종을 통해 믿음을 보여주고 그 믿음 덕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고 그래서 결국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이 완벽한 선순환 구조를 정확하게 짚어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로 돌아와 봅시다. 수백 년 전 교부들이 했던 이 깊은 생각들이 과연 오늘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살아있는 지혜를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교부들의 지혜를 딱 4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진짜 안전한 건 어떤 장소가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라는 것. 둘째, 밖에서 겪는 어려움들은 사실 내 안의 영적인 싸움을 보여주는 거울일 수 있다는 것. 셋째, 하나님의 도움은 수비가 아니라 공격적인 개입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이 모든 보호를 경험하는 열쇠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밤의 공포, 그리고 낮의 화살은 과연 뭘까요? 불안한 미래, 깨져버린 관계,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우리는 이런 위협들 앞에서 진짜 피난처를 어디에서 찾고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교부들처럼 우리도 시편 91편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진짜 피난처를 향한 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